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헤롯을 피해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계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사셨기에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헤롯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아셨기에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 후반부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선지자들이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정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자리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 즉 의인들이 고난받고 의인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저주의 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탄식하십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에서 돌로 치는 것은 신성 모독이나 배교의 죄를 지은 자들을 처형할 때에 했던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다른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하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품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여 죽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선지자들 즉 수많은 의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도시 예루살렘은 이후 약 30년 뒤에 AD 77년에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폐허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자부심과 긍지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못된 확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잘못이 지적되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아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비극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비극입니다. 예루살렘을 품고 탄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탄식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